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소수자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계가 오늘날 근래에 이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명확한 신앙적인 관점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저 들리는 바에 따라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휩쓸리면 안 되죠. 신앙적인 것들은요, 신앙을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배워서 안 것을 내 안에서 내가 성찰하고 내가 온전히 곱씹어서 완전한 나의 고백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수자의 문제들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문제들 앞에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큰 논쟁을 유발합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 대답해 보자는 겁니다. 신앙적인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으셨나요?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셨다면 그 다음 질문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사랑받았습니까? 나는 왜 사랑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왜 사랑받았냐 하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그럼 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지 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 물론 한두 가지씩 있겠죠. 그러나 그건 내세우고 나면 그 뒤로 수없이 밀려있는 사랑받지 못할 이유들이 한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사랑받았는가? 나는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이죠. 나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나에게 어떤 결함이 있더라도 그것 지적하고 탓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신 것이죠. 나에게 뭔가 잘한 것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다고 그것 가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것마저도 덮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감히 거룩이니 정죄니 판단이니 죄악이니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뿐이죠. 이게 우리의 합당한 결론인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결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모세 이야기였어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산 아래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나의 백성 만들어주겠다고 지금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 위에서 40일이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러주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 절하고 취하며 즐거워 춤추고 놀고 있었죠. 자기 욕망에 자기 욕심에 복종하고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다면,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무슨 벌인들 못 내릴까요? 모세가 그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한들 누가 모세를
비난할까요? 올바른 일을 했다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몫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모세는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께 주장해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줍시다. 왜요? 모세가 잘나서 그럽니까? 모세가 특별히 착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게 모세의 당연한 결론이니까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지난 주간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오늘 말씀은요, 모세의 간청에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는 장면이에요. 정당한 이야기, 합당한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도 마음을 돌리셔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먹고 있다가 우리가 주장하니까 마음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하는지, 하나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짐짓 다른 생각을 가진 것처럼 우리 앞에 연기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 주시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압니다만, 그래도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의 하나님 자애를 베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모세의 이런 간청을 듣고서 하나님이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야, 내가 그래도 백성들은 아직 좀 어리석어도 지도자 하나는 잘 세웠다. 내가 지도자 하나 잘 만들었다. 그래, 이런 지도자 있으니 내 백성도 올바르게 잘 가겠지.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속으로 웃으시면서 겉으로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못 이기는 척 모세의 간청을 승낙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부터 읽었는데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겉으로는요,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모세의 주장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죄받아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혐오받아야 할 사람, 제거되어야 할 사람, 저런 사람은 우리의 회중에 들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포용하는 결론을 이끌어가요.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나서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살 용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상한 말을 해요. 뜬금없는 말을 꺼내요. 18절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왜 영광입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등장해야 되죠? 지금 성서는요, 하나님을 살짝 분노의 하나님, 고집스런 하나님처럼 묘사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신 게 아니라요, 그런 하나님처럼 묘사해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처럼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자비롭고 더 정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마저도 자비의 길로 가자고 하나님께마저도 항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신앙적인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성서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한 사람들 있을까봐 모세의 입을 빌어서, 모세의 간청을 빌어서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환기시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벌 받을 사람, 죄 지은 사람, 내쳐져야 할 사람, 우리가 그렇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품어 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영광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정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간청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결국 온 세상 위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니까 이 영광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데요, 그 영광을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환한 대낮에 하늘 위에서 뜬금없이 벼락치듯이, 환상 보이듯이, 환청 들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행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마주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셔요. 성서를 읽어보면 이런 메시지가 항상 등장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 야, 나 하나님의 얼굴 봤다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게 성서의 일관적인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주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주 서야 얼굴을 보죠. 힐끗 옆 얼굴 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앞에 서서 마주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마주 선다는 건 뭡니까? 대결하는 겁니다. 맞서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나의 주장을 하나님의 주장 앞에 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죽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 이 설명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올바르다고 봅니다. 하나님 얼굴에 뭐 대단한 게 있어서, 뭐 예전에 용안을 함부로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뭐 임금님 얼굴 뭐 함부로 보고 뭐 임금님이 못생겼다더라, 눈이 짝짝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감히 경을 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야, 하나님 생각보다 못생기셨더라, 그게 탄로날까봐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막아서서 그 얼굴 앞에 내 얼굴을 들이대는 사람, 그런 사람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만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딱 손으로 숨겨줬다가 내 모든 영광이 지나가고 난 뒤에 너를 나오게 해서 내 등을 보게 해줄 것이다. 등을 보게 해주신다. 등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마주 서서 얼굴을 본다는 것과 전혀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을 보는 것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갈 때 그 등을 보게 돼요. 그 길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그 뒤를 쫓아갈 때, 추종할 때,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등을 보게 돼요. 그렇게 등을 보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길에 내 주장을 하고 내 주의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 이게 옳은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과 따지려고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내 모든 세계관, 내 모든 가치관, 내 모든 주의 주장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이 지나간 후에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려면, 이 세상이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히 하나님께 맞서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내가 연구해 봤더니, 내가 온갖 철학 탐구해 봤더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네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과 맞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봉사하는 도구가 되도록 잠시 내 뒤에 감추어 두었다가 하나님 지나가시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뒤를 쫓아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21절 말씀에 바위 위에 서라 하십니다.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아예 그 바위 사이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려요. 바위와 반석과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셔요. 바위는 뭡니까? 믿음의 반석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우리를 가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손바닥으로 가려주신다고 하는 이미지는 포근하고 그 품 안에 기쁘게 정말 편안하게 안겨있는 이미지, 한편으로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커다란 손바닥이 나를 이렇게 딱 감싸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꽉 막아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암흑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크신 손바닥으로 우리를 가리시면 우리는 암흑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손바닥으로 내가 너를 감싸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가리겠다 하셨어요. 영광은 고사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현실에 우리가 처해요. 그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기는커녕,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실제로 암흑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기 일쑤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면서 오히려 우리를 암흑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등 돌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등 돌리고 멀어져 버리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멸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는 바위 틈, 그 반석 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그 손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요. 그럴 때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그 모든 영광을 그제서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삽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살아납니다. 그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받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께 항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라고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외침이 실은 내 자신에 대한 외침이 되고 우리 세상에 대한 외침이 되고 우리 이웃에 대한 외침이 되어서 실로 하나님 기뻐 웃음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하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주도해 나가야죠. 바로 그런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히 맞서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 현실의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는 사람, 죄범한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 그 누구도 미워하고 정죄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온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줄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성서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산 사람은 여럿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으나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나의 생각을 들이대고 나의 주장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그 영광 지나가게 하실 때에 우리의 머리를 주님 앞에 조아리고 있다가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가득 채웠다가 주님 가시는 그 등을 따라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세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줄 스스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갔던 모세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 됩시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손 붙들고 그들은 모를지라도 내가 가는 길 같이 가보자 이끌러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봅시다.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등을 보며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이끌어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